조직하고 공동체는 달라요. 조직은요,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는 조직입니다. 회사원 하나가 들어와요. 뭐 정리해고를 당해요. 또 다른 회사원으로 보충하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조직이죠. 근데 공동체는 달라요. 자, 회사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보낼 수 있는 반면에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아들 내보내고 다른 놈으로 대신 아들 삼고, 이거 안 돼요. 나는 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다고 언니 갈아치우고 새로운 언니로 껴놓고, 이게 안 돼요. 이게 공동체와 조직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공동체는 몸이에요, 몸. 자, 이 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뚝 잘라내고 다른 발로 대체하고, 이게 안 돼요. 눈알을 뽑아내고 다른 눈알 끼고, 이게 안 돼요. 심장 빼내고 다른 심장 끼고, 이게 안 돼요. 근데 기계는 달라요. 백미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그거 떼내고 새로 끼면 돼요. 뭐 핸들이 말썽이 생겼어요. 핸들 뽑아내고 다른 핸들 꽂으면 돼요. 본네트도요, 통째로 갈아버리면 돼요. 유리창도 싹 갈아버리면 돼요. 이게 몸과 기계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공동체와 조직의 차이점입니다. 이 교회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이죠. 이게 어느 한 부분이 뚝 떨어져서 따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따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프로그램, 이벤트, 조직, 행정, 아주 치밀해요. 여러분, 이런 것만 가지고도요, 사람 수 늘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장과 부흥은 다릅니다. 성장은 인원수만 늘면 성장이에요. 근데 부흥은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 이걸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해지는 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장이 아닙니다.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성장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일단 사이즈가 커지면 유명해지잖아요. 뭐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단 사이즈가 커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요. 괜히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 세미나 강사로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여들어서 그 강의를 듣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공한 목회자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깊이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꾸짖는 거예요. 너는 내 교회를 무슨 코카콜라 회사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니다. 여기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키워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썼던 책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셨던 책입니다. 아마도 한국의 많은 교회들 예수님이 보신다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책망을 받으셨듯이 책망을 받을지 몰라요. 조직화는 참 잘 돼 있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는데, 그래서 막 사람들 여기저기 모여들고 뭐 교회 공간도 막 아주 최첨단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공동체, 주님이 보실 때 가정, 주님이 보실 때 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가 되고, 이 머리와 이 지체가 어우러서 한 몸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모여야 공동체가 됩니다. 가족이 있죠, 가족. 여러분, 온라인 가족. 아니, 뭐 굳이 꼭 함께 어우러져 만나야 돼? 꼭 굳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돼?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그런데 온라인으로 화상 채팅 늘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아시죠? 기러기 아빠들.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요. 애들은 유학을 갔어요. 엄마는 유학 간 애들 뒷바라진다고 같이 나가서 돌봐요. 여러분, 학비를 보내줄 동안에는 가정이 유지가 되다가 학비 다 보내주고 나서 애들이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자리매김을 하고 나면은 이 가정들 거의 깨지는 거 아시죠? 그거는 가족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가족은 어우러져야 돼요. 함께 만나야 돼요. 함께 모여야 돼요. 온라인 가족,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동체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공동체라면 공동체는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 교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온라인 예배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건 모르지만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통합교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죠. 이 통합교단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근데 이게 통합교단만 그럴까요? 합동은 안 그래요? 순복음은 안 그래요? 기감은 안 그래요? 침례교단 안 그래요? 예성은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다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는 모일 때 힘을 받고 에너지가 채워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게 같이 어우러져 가는데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니까 에너지가 힘이 급속도로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라인 가족 안 된다니까요.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안 된다니까요. 얘는 교회란 말을 쓸 때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너도 부르심을 받고 그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지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모이는 게 모임이죠. 아니 단어 하나 속에도 명확하게 의미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왜 딴소리를 한대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정훈 교수라고 있죠.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서 간증하러 다닐 때 제가 이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어요.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칭찬도 했고 알려주기도 했어요. 이분이 종자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종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미션스쿨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예배 중단, 기도 중단, 성경 공부 중단, 다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배를 계속 드린다, 성경 공부를 시킨다, 기도회를 가진다 그러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가 유지되는 게 어렵잖아요. 이걸 끊어버린다고 압박을 가하면서 미션스쿨들이 다 초토화가 됐어요.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정원 교수입니다. 종자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행히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를 하고 인정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 교계에서 영향력이 좀 생겼어요. 일종의 스타 강사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녀요. 근데 요즘에 자꾸 엉뚱한 소리, 조금 됐어요. 자꾸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공격하고 난도질하는 일을 벌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중첩자라고 생각을 해서 녹음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것처럼 내부로 들어와서 내부에서 박살내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 한 사람한테도 제가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잘 좀 감시 좀 해보라고. 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초창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믿음이 제가 조금 생겼어요. 그런데 자꾸 한국교회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손봉호 교수나 김동호 교수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경고를 보낸 거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자꾸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영상과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정은 교수가 올린 글입니다. 부산은 방역 4단계로 격상되면서 해수욕장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수용 인원 20% 가능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는 시장과의 협상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 부산의 훌륭한 리더 목사님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시장과 윈윈 협력 관계를 구축해 놓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예배 이렇게 제안하느냐? 싸우지 말고 그냥 잘 협력해 주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라. 부산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라도 이렇게 인원 허용을 받아낸 거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린다고 막 싸워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일부 교회의 극단적인 강경투쟁이 서울보다 부산에서 적게 발생한 것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드린다고 투쟁했던 교회들을 좀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시장이 교회와 협상할 필요가 있으나 이유가 없도록 만드는 극단적인 강경투쟁은 다수의 교회들에게 결국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악플 달면서 함부로 순교 언급하는 분들께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순교의 자세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지 누가 죽으라는 얘기겠어요. 또 순교라는 숭고한 말을 너무 쉽게 내세우는 것도 진정성과 그 의미의 측면에서 오용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좀 건너뛸게요. 민주노총의 후한무치한 행동들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들의 파렴치함은 결국 악한 권력의 몰락을 결의할 것입니다. 이 민주노총이 막 강행해서 집회를 열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잖아요. 이 민주노총의 후한무치는 스스로의 몰락을 가져올 거다. 요거 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강경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올 거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민주노총에 집회하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하고 나란히 놀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란히 놓으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은 떼거지로 8,000명이 모였다면 교회는 거리 두기하고 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다 조절해가면서 모여요. 그리고 예배 이 엄청난 공간 가진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 일부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리고요, 애초에 10% 드려라, 20% 드려라, 30% 드려라, 19명만 드려라, 99명만 드려라, 이렇게 된 거는요, 애초에 교계가 단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자충수이지, 정부하고 또 시하고 잘 이렇게 타협을 이루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는 거, 부산에서 이렇게 20%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20% 허용이 된 거는 이 시장이 말을 잘 들어줘서 허용이 된 게 아니라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일부 예배를 드리고 목소리 걸고 싸웠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손현보 목사님이 자유인터넷방송협회에다가 글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이정훈 교수에 대한 안 목사님의 유튜버를 보았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좌파 친구가 이정훈 교수의 유튜버를 보냈길래 반박을 했는데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변질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부산 20%를 부산 교계 100% 정부 지지만 해오던 분들, 심지어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만든 탄원서에도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 때문이라니 참으로 놀라운 발상일 뿐입니다. 발상이 놀라울 뿐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후 부산 4단계 발표를 보고 시장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 항의를 했더니 정부의 방침인데 어쩔 수 없다고 하길래 일반 영업은 시간만 단축되는데 왜 교회는 20%에서 99명이냐고 따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라고 했더니 다른 시도도 4단계 99명인데 부산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길래 시장이 합리적인 사람이라 찍었는데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렵다. 시장이 정치방역에 휩쓸리지 말고 좋은 선례를 남겨라. 그러면 다른 시도들도 따르지 않겠냐고 했더니 전달하겠다고 했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나왔더니 4단계 20%로 했다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몰지각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던 교회들 때문에 부산 20%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시장과의 협상 때문이라고 하니 이정훈 교수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안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정훈 교수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어떻게 반박할 논리는 못 찾겠고 근데 제가 조목조목 몇 차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고 선명해지니까 왜 이정훈 교수 말이 문제인지 알겠네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린 거죠.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모든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특징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뭘 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교회도 밝혔지만 좀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지도를 받으면은 한국교회 좋은 제목감으로 성장해 갈 거고 마이웨이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이 말씀과 어긋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 한국교회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끌어내릴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다. 한 번 더.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이다. 예, 그게 교회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분에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엮어져 있다.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으로 엮어져 있다. 여러분, 갯돈 모으는 아줌마들 있죠? 그거는 이제 돈 때문에 엮어져 있는 거예요. 회사는 뭐 일종의 월급 때문에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모임마다 엮어져 있는 틀이 저마다 다른데, 교회는 기본의 틀이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엮어져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구성하지 못하느냐? 예, 교회를 구성하지 못합니다. 아직 팔이나 다리나 심장이나 눈이나 코나 입이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만 지체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교인 소리 듣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직 교회라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지는 못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대체 뭘 믿느냐?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경영자 따위, 교육자 따위가 아닙니다. 사상가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뭐로 믿었더니, 뭐로 믿고 고백했더니,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뚜렷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자죠.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근데 아들이 있는 자는 뭐냐? 그게 믿는 자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것, 다시 말해 성장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 모인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해줘야 돼요.
구원받도록 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믿도록 해줘야 돼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 수십 년 직분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른다, 믿지 않는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죽으셨지만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비로소 구원받습니다. 신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신학대학 교수일지 모르지만 그들 지옥 갑니다. 그런 교수를 밑에서 배운 목사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체득하고 그대로 생각하는, 교인들에게 쫓겨날까봐 부활을 안 믿지만 믿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들도 지옥 갈 거죠. 그리고 불쌍한 거는 교인들이죠. 근데 생각보다 성경을 읽는 것들을 안 믿는 목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 교수들이 많아요. 이게 비극이죠, 비극. 저도 한 명 신학 교수를 쫓아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불러들여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지금 고심해. 지금 한 학교 건도 제가 끼어들어서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보살 따위가 아닙니다. 어디 예수님 보고 보살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로서 뻐젓하게 목사님 될 사람들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속아내야 되는데, 이 감리교단에서 2단으로 잘라내야 되는데 아직 안 잘라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단 2단 위원회라고 그래요.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중심에 계신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분 좀 빨리 좀 잘라내라고 제가 재촉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무리가, 아까 말했죠, 믿는 무리가, 그 다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동상이몽이란 말 있죠. 같이 올라탔는데 꿈은 달라요. 이게 사람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형님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요. 회사를 둘이 차렸어요. 근데 동상이몽이에요. 나중엔 둘이 싸워요. 그리고 회사는 망해버리고 말아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 방향이 다르다,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모, 다른 교육, 다른 경험, 다른 친구, 다른 다 상황을 겪어왔어요. 이게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았다?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오죽하면 스코틀랜드 속담에 항해, 바다 가려면 파도이니까 기도를 하고 가라. 전쟁, 총알이 빗발치니까 위험하죠. 2번 기도를 해라. 결혼 앞두고 3번 기도를 해라. 항해보다 전쟁터보다 더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부부 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분들 솔직히 맞지 않아요? 아니, 적시심 때도 안 속아요. 맞다니까요. 저희도 겪었어요. 이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서야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이제서는 아니다. 조금 됐다. 그죠? 그 전만 해도요, 와, 내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아내에 비해서 평생 이해할 수 없는 남자예요. 원래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뜻, 한 마음, 이거 말이 안 돼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세대가 전혀 달라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맨날 지지고 볶잖아요. 너무 많이 다투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충돌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 치맛바람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 높아졌을 때 한 녀석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한 녀석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야심이 있고요.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가득해요.
왜 분이 가득해요? 애초에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고 욕심이 없으면 그래 너 해라 하면 될 텐데 자기들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선수 쳤거든요. 그러니 분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 있죠? 이 열심당원들은 열심히 로마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야지 이런 열망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로마 때려부시는 겁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차지하는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특징이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진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의 공동체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목표가 같으면 돼요. 이런 교회가요, 전도에 전력을 다하잖아요. 전도에 목숨을 건 교회치고 싸우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박질하는 교회치고요, 전도에 목숨을 건 교회들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죠? 영혼 구원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지옥 갈 영혼들 예수 믿게서 천국 가게 만들라.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잖아요. 제가 수없이 세뇌시키듯 반복하는 내용,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고 쉬고 놀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요. 근데 구조선에 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틀려 먹은 거예요. 구조선에 탄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 빠졌나, 누가 죽어가나, 누가 좀 위기 속에 있나 찾아다니면서 찾아내면은 그 사람 건져내려고 살려내려고 모든 걸 쏟아붓는 게 구조선이잖아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우리 주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가장 지금 쏟아부어야 될 게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 엉뚱한데 돈 퍼부을 일이 없어요. 뭐 총회장 하는데 그거 뭐 중요하다고 그거 뭐 그거 되려고 거기에 몇 억씩 쏟아붓습니까? 바보 천재 같은 짓이죠. 큰 교단은요 몇 억이 아니라요 몇십억도 쏟아붓는데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지 않지만 20대 후반에 신문에 쓴 칼럼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제목이 총회장 한 것들은 다 지옥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말했느냐? 성도들이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벌어서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여져야지 왜 담임 목회자 야망과 명예욕을 채우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쓰여집니까? 그건 죄악인 거예요. 죄악. 이 죄라는 사실은 지금도 제가 변함이 없어요. 죄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남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청년회가 왜 있어야 되죠? 학생회가 왜 있어야 되죠?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모든 기관, 모든 조직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 부분이 확산했느냐? 매를 맞아도 예수 전도하는 거예요. 집을 빼앗겨도 도망자가 되어도 직장이 없어도 먹고 살기가 막연해도 그래도 도망간 곳에서 예수 전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건들면 예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마음 되죠. 한뜻 되는 거죠.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에 맞추고 여러분도 말씀에 맞추고. 왜 탈이 나죠? 왜 한마음이 안 되죠? 왜 한뜻이 안 되죠? 자기 생각들을 자꾸 내세우니까. 여러분 생각 자꾸 내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 대단할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거 바람직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모를까? 여러분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가지고 자꾸 큰 소리 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렸잖아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고난당하는 거, 죽임당하는 거, 십자가 짊어지시는 거 안 됩니다. 예수님이 된통 한마디 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기껏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목소리 높이지 말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 경험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은 깊은 데 아침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경험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럼 내 경험과 충돌이 되더라도 말씀 앞에 내 경험을 거꾸로 틀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기 경험이 너무 절대시화되는 거예요. 절대시화.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말씀이 가르치면 그대로 하면 되지. 이 경험상 어려운데요, 경험상 안 되는데요, 경험상 불가능한데요, 경험상 힘들어질 텐데요, 이 경험상 이거 곤란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러니 한 마음이 한 뜻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내 경험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전통 가지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것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면 절대적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것들이거든요. 말씀에만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가르치잖아요. 제가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면 제 말 듣지 말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따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라면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청산하기를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지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직분자 뽑을 때 조건이 딱 하나죠. 학력, 경제, 지위, 배경 안 봐요. 집안 내력 안 봐요. 딱 하나 보죠. 성령 충만. 사도들도 성령 충만하고 중직자들도 성령 충만하니까 균열이 생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다 충만하니까. 이 교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믿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이다. 두 번째 뭐였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여지는 공동체이어야 된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서로 보살피고 돌보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하고 질적 차이가 커요. 지금 가난하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난하다 하는 거는요, 그래도 뭐 굶어 죽을 일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삽니다. 심지어 노숙자들조차도 무료 급식을 통해 먹는 것이 제공이 되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기만 하면은 먹을 거는 해결이 돼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래요. 이거 미친 짓입니다. 누군가를 왕 삼으려면 반란이익이 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다 죽여요. 발단은 다 죽여버리거든요. 이거 전부 다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할 만큼 먹는 문제가 시급해요. 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을 정도면은 저분이 왕 되면은 우리 먹고 살 문제는 없겠다. 왕 삼자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요즘에는 이런 설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팬티를 누가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럽게 그걸 달라고 그래요? 준다고 해도 욕먹죠. 근데 이 당시는 옷감이 너무 귀해. 그만큼 가난해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극빈자들이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초대교회는요, 기가 막힌 거요, 핍절한 사람, 다시 말해,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나 했더니,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밭을 팔아요, 집을 팔아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이러면서 여러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데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위로 격려를 잘한단 말이에요.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는다,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는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난 이런 건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제가 팔려고 할까봐 아무도 안 하는 거 봐요. 민혁이 혼자 들었어요. 민혁이. 우리 박민현 집사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평택집.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 없어요. 그 대전에 그 새로난 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랐는데 그 옆에 넓은 땅이 나중에 교회 주차장이 돼요. 근데 그 넓은 땅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가, 대전 중심가 그 비싼 땅을 그렇게 드리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다비다입니다. 자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요. 남편도 없어요. 과부란 말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어려서 옷을 제대로 못 입는 사람들 불쌍해서 뜨개질 같은 거, 옷을 만드는 일을 해서 옷을 나눠줘요. 그러다가 이 다비다가 연로하고 병들어서 글쎄 세상을 떠났어요. 과부들이 모여서 얼마나 우는지.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해서 살아나는 기적이 사도행전 10장에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올해도 나름대로 조금씩 해요. 내년에 이제 더 늘려가야 되겠죠? 특별히 이 지역에서 더 많이 늘려갈 거예요. 올 초반에도 지역의 어려운 목회자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들 많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에서 이게 나눠드렸어요. 또 기아대책 통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베푸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저 경상도 지역의 한 교회가 교인이 10명인데 비가 셀 때마다 예배당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비가 막 이 의자하고 바닥에 막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방에서 돈을 모았는데 모자라야 돼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더라고. 해서 저희 교회가 리모델하는데 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 또 요즘 신학교들 어렵잖아요. 신학교도 1,000만 원 후원을 했고, 또 비전 헌금으로, 비전 헌금이 아니고 장학회 헌금으로 해서 3,000원 빼서 이제 또 아이들 대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할 거예요. 이것만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목회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저기 살펴보고 돌아보고 둘러보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격려가 필요한 사람, 지원이 필요한 사람 찾아내시면은 여러분이 가서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여러분들만으로 한계가 드러나면은 교회에다 얘기를 하면은 교회 쪽에서 보살펴주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예수 믿은 성교육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기본이 공동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언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거듭나지 않았다, 이 믿음이 없다 그러면 아직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도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머리는 교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원칙, 절대적인 원칙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한 마음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하나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정말 간단한 건데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사실은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안 내수면 돼요. 간단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서로 돌보고 보살펴주는 공동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원살 얘기를 제가 끄집어내요. 한 번에 전체 조직화하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막 해나가기는 지금 사실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압박을 하잖아요. 속으로까지 모이는 거 드러나고 나면 이제 진짜 난리 발광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무한정 있을 수 없으니까 모델이 되는 이 셀, 소그룹들을 만들고 이걸 중심으로 하나씩 둘씩 계속 늘려나가서 나중에 이 소그룹을 통해서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결국은 가야 됩니다. 이 소그룹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 돌봄이 이루어지고 양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양날개라고 그러죠. 저는 팔이 하나라 양쪽 소를 못 들지만 새가 양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요.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팽글팽글 돌지 날지를 못해요. 대그룹 예배, 이렇게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 이 두 개가 양날개인 거거든요. 이 양날개가 원만하게 돌아갈 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갈 때 사실 돌봄도 가장 완벽해지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